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어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유산은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누어 주어야 한다. 유산으로 받은 땅은 오직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한다. 각 유산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여야 한다. 가족별로 등록된 레위 사람은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가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가족이다. 다음은 레위 가족인데 림니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마울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다.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인데 그는 레위가 이집트에서 얻은 딸이다. 요게벳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태어났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금지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 난지 한 달 된 사람으로부터 그 위로 등록된 모든 레위 남자는 2만 3천 명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 많은 땅을 유산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이 등록된 명부에는 오르지 않았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이 등록시킨 이들이다.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 등록시켰던 사람은 한 명도 들어 있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느네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처음에 실시했던 1차 인구조사에 이어 2차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에서 숫자적인 차이는 거의 없었지만 이를 구성하는 백성들은 모두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은 광야 생활 40년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일만 남았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약속의 땅 앞에서 2차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이유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2차 인구조사를 하는 상황은 밝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광야에 40년 생활을 마쳐가는 때에 바알부올이라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1차 인구조사에서 계수되었던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 정탐꾼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보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다. 그 결과는 민수기의 내용과 같이 40년 광야 생활이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에 출애굽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아는 사실이고 그들 역시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 받았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는 그 시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잘 순종해야 할 것 같은 상황에서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바알부올 사건으로 반역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그들은 불순종했던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도 순간 넘어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입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경험이 풍부해도 은혜 안에 머물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2차 인구조사 가운데 나타난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광야의 생활보다 더 어려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도 생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은혜 가운데 뿌리 내려야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것도 각 지파의 힘이나 능력 그리고 인구의 숫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아 받는 것이죠. 사람의 눈과 판단은 당시에는 옳아 보일 수 있으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에는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하니 나의 생각과 판단에 앞서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길임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은 꼭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 대상을 삼아 불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어려워지면 모세를 탓하고 대제사장인 아론을 탓했습니다. 자꾸만 섭섭한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잘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것밖에 안 해주시지? 라는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차 인구조사 중에 특이한 점은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와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론의 아들 중 장남과 차남인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들여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 중에 엘르아살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또한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질서를 잡으셨다면 내 생각에 더 효율적이고 좋은 길이 있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뒤에 더 덕을 세울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충분히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 가문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셔서 영원히 대사장이 엘르아살 자손 가운데에서 나오신다고 얘기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때에도 레위 자손이 반역을 일으켰듯이 또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도에 대하여 불평, 불만을 품고 반역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땅과 대제사장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며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부러운 것은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킨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아래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중 두 사람이었으며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반역할 때 그들의 입술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를 아깝지 아니하셨으며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정하며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고 그렇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십자가 앞에 꺾고 오직 신실하신 주님만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보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의지할 수 있으며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으며 그 뜻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정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이 은혜를 기억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과 그 자비를 기억하며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2차 인구조사를 살펴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만 기억하며 그 은혜 아래 머물길 원합니다. 나된 것은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샘솟아 나오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